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운동팀에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지요. 운동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다 가리켰나요? 거기에는 코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독의 역할이 뭐고 코치의 역할이 뭘까? 감독은 그 팀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축구팀이라 할 경우엔 우리 팀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 예전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박종환 축구 감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저 아주 어렸을 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세계 4강. 대단했던 거였어요. 그때 막 학교에서 TV를 틀어놓고 저 어렸을 때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명했던 게 그 박종환 감독이 전술이 있었어요. 8가지인가 9가지의 축구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패스를 해서 골을 우리는 넣을 것이다. 이런 9가지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축구팀 선수들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세계 축구 4강 청소년들이 갔으니까 대단했던 거예요. 예, 감독은 그런 거예요. 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요, 그 감독이 하는 전략들을 행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람이 코치예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다면 그 11명이 팀을 이룰 때 어떤 사람은 수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죠. 공격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쓰고 어떤 사람은 왼발을 써요. 어떤 사람은 멀리 차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패스하는 걸 잘해요. 그 개개인이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 붙어서 야, 너 폼이 지금 잘못됐다. 그 폼 고쳐라. 야, 너는 예전에 이런 걸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바꾸면 너 옛날에 잘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개개인의 선수의 습관, 잘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바꿔서 감독이 이끌어 나가는 전술에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코치예요. 여러분, 주님은 감독과 코치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일찍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감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에 대해서 또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이런 거 잘한다, 너 이런 걸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개개인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야, 너는 지금 어떻게 행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독의 역할도 코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감독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인천 순복음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총감독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걸어갈 길을 이미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르쳐 주실 때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의 큰 방향성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 나갑니다 하며 나아가요.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그 길들을 이제 누가 각각 개교회, 교구의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교육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 하실까요? 코치예요. 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총감독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감독님이신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교구 목사님들이 개개별 우리 성도님들한테 붙어서 성도님이 지금 신앙은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이, 감독님이 이끌으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 이 얘기를 말씀을 하냐면, 성경에는 오늘 이 요한 2서는요 감독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코치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코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요한 2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공동회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라는 것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한 부녀에게, 그 가정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공동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부녀와 그 자녀에게 보내는 코치와 같은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부녀가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개교계 교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목사님, 네, 집사님, 네, 권사님,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이 얘기 나눠요. 기도한 뒤에 만났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보셨지요? 우리 그 말씀은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 봤는데 그 길로 갈까요? 이렇게 개별적인 신앙적인 상담, 또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가 짧지만 겨우 왜 이 한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요, 이 한 장은 가정 하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하나를 코칭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교재 볼게요. 제목은 상종도 말라.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자,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접근하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요청한다. 아니면 처음에는 교제만 나누다가 친해진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도 한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에 신천지 여러분들 이야기 나와서 그들이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루 그 신천지 회원이 되려면 일주일에 5번 정도의 교육을 갑니다. 5일을 가요. 한 번 교육을 가면 4시간을 교육한답니다. 4시간을 일주일에 5번. 그렇게 해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신천지 회원에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게 많대요. 우리 이번 주부터, 지난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졌는데 1시간 정도 하게 될 거예요. 힘들어 미치겠죠? 아니죠? 이단은 4시간 교육한대요, 하루. 꼼짝 않고. 그거 안 채우면 자기네 회원 안 시켜준대요. 우리는 1시간 말씀 교육 하는데도 그거 안 받아도 주님이 구원 안 해주세요? 아니죠. 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사단은 웃어요. 내가 널 못 쓰러뜨릴까 봐? 너쯤이야. 기대하시라. 그럴지도 몰라요. 너 기다리고 있어? 넌 우스워할지도 몰라요. 왜?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은혜는 너희는 구원을 성경에 분명히 이루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루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확신할 수 있을까? 이단이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나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심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교육이란 뭐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세계 1등을 하고 나서 훈련 안 했어요? 금메달 따고 훈련 안 했나요? 아니요. 똑같이 훈련했어요. 아니, 세계 1위를 거둔 그 사람이 왜 훈련을 할까요? 세계 1위인데, 그 수십억 인구 중에 1위인데 그게 끝났는데도 왜 훈련을 해요? 그 다음 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훈련 안 하면 그 다음 시합에 나갈 수 없으니까.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죄인이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받게 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왜 한 문장으로 말하실 수 없습니까? 있어야죠. 있어야죠. 당당하게. 이걸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교육받고 교육하면서 더 자신 있게 됐어요. 어떤 이도원이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팍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무엇 때문에? 교육받아서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교육받아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들어요.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요즘 트로트 임영웅 씨의 그 노래를 한 번 듣고 땡 치십니까? 또 듣고 또 듣죠?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기록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 교육받아야 돼요. 배웠던 것 또 하고, 배웠던 것 또 하고, 또 잊혀질 것 같으면 또 배우고. 김민아 씨가 모든 은성 선수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본장은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어떤 성도들은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또는 똑같은 성경인데 공부하는 게 뭐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들을 전도하겠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한 사도이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조차도 이단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도 요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이단의 지도자인 사람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무조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맹목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단들과는 어떤 사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단들과 사귀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한 상을 잃게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미혹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고 만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이 이단과 논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는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바꾸려고 논쟁하지는 마십시오. 논쟁이 안 됩니다. 예, 논쟁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시도해봤지만 안 됩니다. 닫혀진 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할 때에 그들이 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사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한이서가 한 가정 부녀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에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 부녀의 가정이, 이 여인이 사도 요한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편지로 쓴 것이죠. 이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참 오늘 잠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부녀에게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마 자녀 중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거가는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그 반대인 자녀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중에 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녀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렇죠.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은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신방 다니다가 목사님, 저희 자녀가 예전에는 청년부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요. 성가대도 하고요, 또 찬양팀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 저희 자녀가 청년 때, 학생 때는 학생부 회장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때면 참 가슴 아프죠.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성도님은 더 많이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랑 너무 멀어졌어요. 언젠가는 교회 나올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아프고 아픔 중에 큰 아픔이죠. 바라는 것은 정말 이 말씀 4장 1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자녀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업 성적이 어떤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기쁨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님들도 이렇게 이동해 가시지만 저도 교육 맡았던 교구가 있었고 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움직이면서 가장 큰 기쁨의 말은 목사님 떠나시고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땡이에요. 왜? 그 말 들으면 제가 잘못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요? 목사님 가셨는데요, 저희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역 그때 2명이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요, 다른 목회자님이 오셔서 그분 또 말씀 듣고 하면서 지금 배가가 돼서 한 구역 더 나왔어요. 아멘. 네, 이런 말이 들어올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양하라는 대로 그래도 목양해서 건강하셔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다음 오신 목회자님들의 말씀을 쫙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셨고, 그래서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더 자라났다고 합니다. 더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게 기쁨이지, 목사님 떠나셔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최고였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전에 교회나 이렇게 연락들을 들을 때 목사님 그렇게 그때 힘들었던 순간에 해서 잘 회복되고 있고요, 지금도 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이 생각나서 그분 믿음 생활 어떠세요? 연락이 왔길래 물어보면 그분이 좀 교회에서 요즘은 어려워하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
제가 더 강하게 말씀으로 양육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제 스스로도 회개가 되고요. 아마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요한이 기쁘다 그랬어요. 너희 부녀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다니 하니 기쁘다. 여러분들 자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집사님이 우리 구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집사님과 함께 있을 때 받았던 집사님의 좋은 권면과 말들이요, 저에게 지금 너무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면서 소망으로 기도하세요. 내 믿음만 지켜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장로님이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믿음 지금 생활 잘 회복해서 잘 일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 잘 봉사하고 있어요. 그 봉사하는 거 힘들었었는데 장로님이 권면해 주셔서 저 지금 그거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말이 들려와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 내 말씀으로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네요. 누군가 저를 통하여 권면을 받고 저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일어선 분이 있다고 하니, 그러니 주님 참 기쁘네요. 여러분, 이 기쁨은 맛봐봐 알아요. 여러분들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세상에서 다른 좋은 선물 받고요, 좋은 반지 받고 이런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오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게 천국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시간이 갔지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구역원, 예전에 함께 봉사했던 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네,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저. 그 기쁨 맛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처럼 각 가정마다 세밀하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치하여 주셔서 믿음에 흩트림 받지 않고 말씀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이단들은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고 상종하지 아니하도록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또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곳에 쓰임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